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또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9절에서 20절,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40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받아야 변화되고 변화되어야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거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또 제가 우리 목회자들을 만나거나 제가 살아오면서 습관적으로 아주 잘못하고 있는 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간 또 회개도 하고 또 제가 그런 말을 목회자로서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는 주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제 스스로 위로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 때문에 힘들거나 또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면 제 스스로 이렇게 저는 위로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힘들어할 때에도 이와 같이 권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 다 그렇게 한 번씩 해본 적이 있으시죠?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죠? 근데 이것이 어떤 권면이고 위로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누군가 굉장히 힘들어한다면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이렇게 제가 말하곤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런 거죠. 신앙을 가져도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예요. 이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다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을 가져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에 우리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지그시 한번 쳐다봅니다. 어색한 건 아는데 옆 사람을 보세요. 여기 한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 옆 사람 옆에 그 멀리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아니 그쪽 말고 이쪽 신랑 쪽.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좀 변화된 것 같습니까? 그럼 이 질문은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좀 예수 믿고 변화된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보거나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리고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리고 변할 것 같지 않다는 결론을 지은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의도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죄인을 회개시키고 그가 회개하지 못하면 보혈의 피로 씻어 그를 반드시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과 중간과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의지는 뭐냐?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변화시키겠다. 그리고 쓰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은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나도 참 많이 변했다. 예. 아니 가슴에 손을 대고 다시 한번 참 많이 변했다. 예, 우리가 좀 뻔뻔스럽긴 하죠. 예, 좀 뻔뻔스럽긴 한데 그렇게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변화시켜가는 과정에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니다. 아직 변화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직 변화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참 내가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누구를 아프게 했다, 참 누구를 힘들게 했다 이러신 분 계시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눈을 감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변화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변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이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선은 말씀의 주인공인 나오미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에 왔을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마라라 불렀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내게 소망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여인입니다. 물론 이 여인의 고백은 신앙 고백에 가깝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외에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나오미가 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소망이 자신에게 없다는 신앙적 고백은 했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 때문에 그의 영적 상태가 깊은 침체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과 무능함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하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소망 가운데 신앙 고백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능하다고 말하지만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신앙의 고백은 분명히 해요. 예수도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우울감과 침체되어서 마음과 육신이 다 녹다운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고 무능해져 있고 쓰러져 있으면 그의 신앙 고백이 옳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냐? 룻기서 2장을 시작할 때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제가 지금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줍는 일이 엄청난 기술이나 엄청난 장비가 필요하거나 힘에 버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다고 했을 때에 분명히 함께 가야 했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왜 함께 가야 했는지는 다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룻기서 부분에 대하여 그때 당시 베들레헴 전역에 있었던 여성 폄하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해코질 이런 위험이 아주 많은 지역이 베들레헴 지역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아스가 2장 9절에 네가 여기서 사는 동안에 네가 이삭을 주는 동안에 어떤 사람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늘 성경에 나온 22절에서도 나오미가 룻의 안전에 대한 것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룻이 모압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일할 수 없다면 같이 나와서 옆에라도 앉아 있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이 어떤 며느리입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며느리고 얼마나 고마운 며느리입니까? 그 이방 땅의 허들판에 문 남성들 여성을 폄하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주 개 돼지만큼 여기는 그런 사회에 그 사랑하는 며느리를 보내면서 함께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많거나 몸에 병이 들어서도 아닙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의 무게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며느리도 안 보이고 그리고 소중한 것들도 못 보고 그냥 자기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면 그거에 다 매몰되어 있던 것이죠. 또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혼자 그렇게 잘 살라고 떠났다가 남편 잡아먹고 자식들 잡아먹고 돌아온 그 꼴, 망해서 돌아온 꼴을 보여주기도 싫었을 것이고 그리고 추한 모습으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죽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어도 룻과 함께 갈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나오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 고백은 천사처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근데 그런 신앙 고백과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지 못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내 인생 모든 것을 맡기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더욱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예배가 마지막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제사 드리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 제사길을 향하는 그 삶이 내가 그 제사 드리는 재단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인생의 마지막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면 대제사장을 엄청나게 의지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에 와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예배 인도자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오늘 기도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를 의지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왜? 이 예배가 내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아는 하나님과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나는 죄인이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실한 고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져서 살맛이 안 났던 이 여인에게 갑자기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룻기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그 인생 자체가 눈물의 인생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슬픔과 아픔, 그리고 가난과 수치스러운 삶의 절망적인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의 절망 가운데 자신의 며느리가 한 끼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한 끼가 아닌 한 에바 2달치의 식량을 가져온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준 보아스를 향하여 기쁨이 충만하여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 보아스를 만나니 기쁨이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요만큼 얻으러 갔는데 이만큼을 받아왔으니 사람이 기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축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받은 은혜에 대하여 축복하는 것이라 말하는데, 그러기에는 그 축복이 너무 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유심히 봅니다. 룻기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무엇을 보았길래 이의 기쁨이 회복된 것일까? 믿음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입으로 떠들었던 그 신앙이 그의 인생의 가장 귀한 며느리 룻, 고맙고 감사한 룻을 그 험한 세상에 보내면서도 그가 보이지 않던 그가 갑자기 어느 순간 보아스를 보고 갑자기 신앙 고백을 다르게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라는 선언입니다. 이 표현은 통상적으로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는 있어도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선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바로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입으로만 말하고 마음속으로 가졌으나 따르지 못했던 산 자와 죽은 자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두 번째 고백에 분명해집니다. 보아스를 향하여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을 무는 자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무는 자란 말은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진 단어입니다. 기업을 무는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란 단어입니다. 고엘이란 뜻은 뭡니까? 구속자. 더 의역하여 풀어보면 대신 값을 주고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잘 압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누군지,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고엘 되시는 분이 누군지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단어로 정확히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입으로 글로 하나님을 외치던, 입으로 글로 하나님에게 나가던,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께 나갔는데 내 실상은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이 나오미의 심정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 안에 기쁨과 큰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이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 예표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감사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부딪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과의 부딪힘 속에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가난과 절망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부딪힘을 당한 거예요. 그 부딪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그 부딪힘으로 기쁨과 감사의 인생과 축복을 선언하는 찬양의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참 불평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불효자는 아닌데 아버님이 떠나신 뒤로도 아직도 어머님의 속을 썩인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나쁜 뜻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어머님에게 가끔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를 3군데 다녔습니다. 중학교를 3군데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2군데 전학 다녔습니다. 제가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그때 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님이 막 몸을 떨어요. 목사 아들이 자기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초등학교를 3군데에 전학을 다닙니다. 중학교 1학년 다니던 학교 다니고 2학년 다니던 학교 다르고 3학년 다니던 학교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친구가 없습니다. 무슨 친구가 있습니까? 무슨 친구가. 공부요? 교과서가 다니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무슨 공부를 해? 어떻게? 지금 이 책 붙들고 공부해서 뭘 어떻게 해? 나 좀 있으면 또 전학 갈 건데. 제가 제정신으로 살았겠습니까? 가원아, 넌 초등학교 몇 군데 다녔니? 한 군데? 중학교는? 앞으로 고등학교는 몇 군데 다닐 생각이야? 너 혹시 전교 1등 하고 있지? 아니 한 군데씩만 다녔는데 전교 1등을 못합니까? 그래서 마음에 맺힌 게 많은데 저희 아버님이 불쌍하니까 공부를 요것만 해라 하는 공부가 있었어요. 그게 중국어였어요. 그게 왜요? 그랬더니 저하고 같은 또래의 목사님 친구 자녀들 7명을 한 클래스에 모아놓고 중국어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이걸 왜 하면 되냐 했더니 이것만 하면 네 인생의 길을 열어줄게. 그게 대만대학교 입학을 위한 자비 유학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년을 다니고 반드시 거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시스템을 걸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잊어버리질 않아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요즘 학생들 그 파고다 외국어 학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은 별로 안 유명한지 모르지만 그때 종로에 딱 하나 있었는데 진짜 새벽같이, 제가 금천구 시흥에 살았어요. 구로구에 살았다고요. 거기까지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차 끊길 때까지 거기서 공부하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서울고등학교에 가서 자비유학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는 나가는 학생이 시험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울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시험을 너무 잘 보고 기쁨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기로 결정이 됐고 지금으로 보면 통일연수원인데요. 남산에 있는 거기 가서 유학생들 교육을 받는데 그 면담하시는 분이 군대를 갔다 와서 갈래 아니면 가 있는 동안에 또 들어와서 군대를 갈래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나는 한국에 절대 안 와. 저는 군대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7명 중에서 2명이 군대를 그 자리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가게 된 게 여러분 제가 의경이었어요.
아, 목사님 그냥 잔재주 부리려고 그냥 군대 생활 하기 싫어가지고 간 게 아니고, 못 부리려고 간 게 아니고 그때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미국 가서 정말 판검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처럼 나는 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땅에. 그래서 군대를 갔지 않습니까? 제대 3일 남겨놓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꿈에 부풀어 짐 싸고 막 꿈에 부풀어 가지고 제가 그렇게 견뎠는데 제 인생을.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국교가 단절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만하고 국교가 수교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국교를 한다는 이유로 대만에서 모든 비행기 유학생들 다 내보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제대 3일 남겨놓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참 내 인생 꼬이고 참 되는 일 없고 나에게 인생이라는 건 기회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한 가지 목표를 딱 정했습니다. 돈이다. 이놈의 돈이 최고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냐면요. 지금은 뭐 안 믿으시겠지만 정말 내가 그때 당시 지금처럼 일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냐면 강북에 가서 교보문고, 영풍문고, 을지문고에 가서 크로스 김성원 하면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제가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출간한 책이라든지 출간한 물품들이 매대에 올라가게 하려고 제가 진짜 발바닥을 핥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식사 사먹이고 생일 챙기고 그 직원들은 얼마나 그거 앞에 한번 진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회사를 운영해야 돼서 영업부는 가서 결제를 받기 전에 그들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얼마나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했는지를 몰라요. 왜?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제 인생에 주어진 기회에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3개월간 한림대 부속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크리스마스를 지났는데 밖에 흰눈이 펑펑 쏟아지고 사람들이 즐겁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56kg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간간히 약으로 버티면서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뭐를 도대체 잘못했습니까? 제가 제 인생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게 꼴보기 싫으셨어요? 진짜 한없이 울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원망과 절망, 슬픔과 눈물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절망적인 인생 앞에 하나님과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계시긴 한가요? 보여주세요. 아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여주세요 저에게. 저는 안 믿을래요. 제가 목사들이 뭐합니까? 저는 절도 갈 수 있고 저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뭘 잘못했으면 계시면 말 좀 해주세요. 저의 불행과 불평을 가지고 저의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과 부딪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딪힘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믿는 연수로? 아니요. 나오미는 그 가난과 절망과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과 부딪힌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있는지 마는지 인정 안 해도 되는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몰라도 나오미가 살 때 그때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 그냥 그 인생 자체를 차지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사는 것이 부딪힘이에요. 연약한 제가 나오미가 하나님과 부딪힌 그 일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하세요. 저는 하나님과의 부딪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밤새 눈물을 흘며 기도해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 잠과 졸음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간증을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잠이 사라져요. 한번 붙들어 보세요. 졸리신 분들 뜨겁게 기도하세요.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마음 쓰지 마십시오. 자다가 깨갖고 갑자기 목사님 나를 정죄한다 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그렇게 앉아 있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냥 앉아 있으면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눈물이 나. 그냥 이유가 없어. 그게 하나님과 부딪혀서 내게 주어진 그 모습이에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가 줍니까 대신? 여러분, 예배를 피하지 말고 부딪히십시오. 예배 자리에 객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시라고요. 적극적으로 예배에 부딪히십시오. 적극적으로. 저는 찬양하다가 손을 드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찬양에 집중이 안 되면 들어요, 손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웃으면 우리가 예배를 피합니까? 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게 만들고 숨을 곳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부딪히십시오. 우리 교회가 3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3년 동안 회복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우리 마라나타 기도팀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 알면 정확히 답입니다. 봉사와 헌신을 피하지 말고 부딪히십시오. 여러분, 목장을 피하지 말고 부딪히세요. 말씀의 은혜를 대하는 것을 피하지 말고 부딪히십시오. 나오미가 자신의 아픔과 슬픔, 가난과 수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사람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지만 죄 많고 불행하다는 생각, 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제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보혈의 피를 쏟아 부어주신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변화됐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데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피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도망가지 말라고요. 인사차 예수 믿지 말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부딪힘을 피하지 않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나가자마자 주님이 오셨어도 구원에 합당한 자로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멀리 가지 말고 지금 내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부딪히고 의지하고 있는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나오미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을 피하지 않는 성도에게 반드시 주어지지만, 변화된 그 나오미가 어떤 모습을 지녔는지 성경은 오늘 기록합니다. 첫째, 나오미의 변화는 드디어 룻이 보이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룻기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서 나오미는 자신밖에 보지 못해요. 누구도 돌아보지 못합니다. 사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누굴 돌아봅니까? 그런데 룻에게 나오미에게 룻은 얼마나 고마운 며느리입니까?
20대 초반에 우리 어머니 혼자 못 보내겠다고. 얼마나 기특한 며느리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쌍한 며느리입니까? 그리고 룻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근데 룻이 안 보여.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대단히 천사인 것처럼 저한테 안 하셔도 됩니다. 나 말고는 다른 사람 못 봐요, 우리는. 그게 우리가 가진 죄악이에요.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면 그리스도가 안에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미가 변화된 후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한 후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룻이 보일만도 하지 않습니까? 나오미에게 룻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룻이 보이지 않아요. 나오미의 눈에는. 나오미는 비로소 은혜를 받은 후에 룻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룻의 불쌍함이 보이고, 룻의 위험함이 보이고, 룻의 귀함이 보이고, 룻의 사랑스러움이 보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 믿으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양장로님, 내일 총회 때 앞에 나서지 마세요. 제가 장로님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진행위원이시죠? 싸움판 나면 도망가셔야 돼요. 앞에 나가지 마세요. 진행위원 나오세요. 그러면 또 정의감에 또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지 마. 은혜 받은 후에 나오미가 룻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남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죄성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주변이 다 죽습니다. 일의 잘잘못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삭여 했고 저 사람이 나에게 했고 옳고 그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무조건 내 주변은 다 죽습니다. 내 주변은 고통만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내 주변이 살고 내가 삽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은 후에 네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만난 나오미, 변화된 나오미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로 인하여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평안을 주는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치는 돌이 아니고 복을 주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경집사님 오늘 기도의 전체 내용에 간절히 담은 거,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 되십시오. 두 번째 나오미의 변화는 복음을 전하는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꼭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됩니다. 룻기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네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네가 잘 되는 길을 원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보아스 밭에 가서 거기서 갈 때 목욕을 깨끗이 하고 기름도 바르고 의복도 입고 그 밭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보아스의 잠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됩니까? 변화된 나오미가 은혜 받고 누색이 한 말이 충격적입니다. 이게 막장 드라마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 지역의 결혼 풍습인 형사취수라는 제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형제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후손을 잇게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성적인 쾌감이 아니고 그 형의 가문에 자녀가 없이 형이 죽으면 그 형의 가문을 반드시 그 여인을 통하여 이을 수 있도록 동생은 삶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형사취수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스라엘만이 가졌던 것이 아니죠. 고대 유목민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던 제도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를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여시대입니다. 부여시대에 형사취수 제도가 있었어요. 가문을 잇기 위하여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오미는 룻에게 부정한 짓을 시킨 것이 아니고 불쌍한 룻이 살 길인 보아스를 붙들어야 하는 방법, 네가 가문을 이어야 하는 그 길을 안내해 주면서 바로 그 보아스를 간절히 붙들길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막장 드라마가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친절하게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저 보아스를 붙드는 길이야. 근데 왜 일하지 말라? 너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지금 이삭 맥가머니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가서 그 밭에 가서 똑같이 그렇게 하면 보아스는 너에게 이삭을 줄 거야. 근데 너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너는 저 보아스 집안의 혈통이야. 너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가문의 당당한 여인이 되어야 돼. 그러므로 보아스를 간절히 의지하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아스를 룻에게 소개하면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엘입니다. 구원자, 구속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 기업을 가진 그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된다. 너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보아스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 말을 룻에게 한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떡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 잔꾀를 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절만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해주는 것으로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줄 때 이삭을 주지 말고 숨어 있다가 네가 얻어야 될 것은 이삭이 아니고 바로 보아스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별내 지역에, 우리 가정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주변에게 먹고 살 길과 친절한 좋은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섬김과 감정적 동질감만으로 그를 살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곧 죽을 겁니다. 룻에게 이삭 주는 법 가르쳐줬다가 그 여인을 누가 지켜줍니까? 그의 여인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보아스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책임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리인 척, 굉장히 잘 통하는 척, 세상 친구들과 잘 지내는 척, 예수 빼고도 얼마든지 즐거운 척, 이게 하나님 앞에 가당키나 합니까? 그게 그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나오미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의 특징, 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나오미는 룻의 상황을 통하여 룻을 잘 섬기기도 했지만 룻의 영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좋은 관계, 나아진 상황, 화목한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인 예수의 은혜를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그가 성도라면 예수의 은혜가 방해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하고, 그가 불신자라면 친절과 동질감 관계를 넘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내는 것을 예수 믿고 변화된 자리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조국 교회가 이토록 비참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일 당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일이 희귀한 일이 되어버리니까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변화도 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변화도 되지 않는데 성도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막 지켜 세워줍니다. 제가 평택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사모 이모님이 목회를 했나요? 그 교회? 이모님이 목사님이었어요? 저도 참 가족 간의 관계가 영 소홀치 않네요. 저희 동네에 우리 사모 이모가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목회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성도란 말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말을 안 씁니다. 함부로 안 써요. 그냥 형제 이렇게 불러요. 예수 믿고 변화 안 되는데 성도란 말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했어요. 지가 구원시켜? 막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뭔데 마음대로 판단해.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심정을 100번이에요. 예, 성도라 불러주니까 좋습니까? 진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변화를 갈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똑같으니까 뭔 사랑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현우 형제 사랑이 있어요? 저를 사랑하십니까? 변화되셨네요. 확실히 변화됐습니다. 내 성질에 저 성질에 잘 안 맞는데 저를 사랑한다니 변화된 겁니다. 변화되는 것조차도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변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죽 안 되고 없으면 여러분, 변화된 사람 한 사람 나타나면 간증을 다닙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간증입니까? 뭐 기적이라는 겁니까? 이거 진짜 망할 노릇. 진짜 눈물 날 일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당연하지. 예수 믿어 변화되면 기적입니까? 그래서 막 간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 받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변화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 전하면, 전도하면 막 간증을 시킵니다. 희귀한 일입니까? 신비한 일이에요? 저는 이 당연한 변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하는 사람을 간증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넌 뭘 믿고 전도 안 하니? 넌 뭘 믿고 사랑 안 하니?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다 사랑하고, 예수 믿고 다 변화되고, 예수 믿고 다 복음 전해서 이 당연한 변화가 우리의 평범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부딪힘을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피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키십시오. 말씀 훈련 받으십시오.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당연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당연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변화 받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크신 하나님이 변화한 주의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는, 쓰시는 축복, 바로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주고 복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예수 복음으로 구원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